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제 그게 그 말 같은데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고 한두 번 시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끝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꾸준하게 부지런히 매일매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다가 금방 포기하기도 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활짝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천국의 문으로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2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 천국은 아무나 다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왜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병행 본물들과 종합을 해보면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젊음보다 큰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출세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로, 또 종교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 다 지킬 정도로 믿음이 좋은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나올 때 달려 나와서 꿇어앉아 여쭐 정도로 태도 또한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외모에 대한 평가만 없을 뿐 그 나머지 그 조건들을 보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다른 사람과 차별된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보면 완전히 사기캐죠. 그러니까 사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캐릭터다 이런 의미인데 일반적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앞으로 자신의 미래의 형통함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밀려다니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잊고 살기 쉽지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문제를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인데 접근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잘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은 어쩌면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 정도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확답을 좀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하고 계명을 잘 지키고 헌신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쌓은 선행의 마일리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영생에 이끌러 가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복음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전제로 나오게 된 거죠. 여기에 보면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음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또 확신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혼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0계명 중에 6가지 계명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리스펙트하죠. 누가 나 이런 계명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흠없이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신앙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 종교적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이 영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옳을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계명들을 좀 잘 지켜보려고 어릴 때부터 내가 애를 써왔는데 제 힘으로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저 같았으면 좀 다르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다 팔아서 명륜중앙교회 와서 100주년 헌금도 좀 하고 주를 위해서 좋은데 좀 잘 써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이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이 구원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참 우리의 마음을 보통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말씀은 참 거북하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지, 청지기 의식 가지고 살아야지, 이 정도지. 이 문자적으로 우리도 그러면 지금 아파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땅도 좀 있고 있는데 이거 다 팔고 다 나눠주고 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참 보통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신방을 가서 내가 우리 장로님 부동산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거 다 파세요. 그리고 다 세상에 나누고 교회 헌금하고 그래야 장로님이지 크고 옮겨주고 무슨 주의를 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시험에 들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 같은 경우는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 이러고 아마 교회를 옮기실 겁니다. 사실 그렇게 요구한다면 이건 이단에서나 그렇게 요구하지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23절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비유를 하나 드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두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게 과장법으로 당시 속담으로 쓰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 가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낙타를 막 종자개량을 해서 작게 만들고 또 아무리 이 바늘을 크게 만든다 할지라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바늘귀를 성에 있는, 도성에 있는 비상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도성에 들어가는 큰 대문들이 있죠. 그런데 이 대문이 24시간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 열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저녁에는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때로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나 시간을 맞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그마한 쪽문과 같은 비상구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쪽문은 작아서 사람이 하나 빠져나갈 때도 허리를 숙여야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을 잔뜩 싣고 있는 낙타가 그 사람 하나 빠져나가기 힘든 그 문으로 빠져나가려면 불가능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실은 짐들을 다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리고 끌어 잡아당기듯이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가야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자, 낙타 등에 잔뜩 짐을 실을 것 같은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꿇고 들어가야 되듯이 자신의 재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비유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잔뜩 손에 쥔 것을 쥐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내려놓아라 라는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설명을 들어도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 바늘귀가 정말 씨를 꿰어 쓰는 진짜 바늘귀냐, 아니면 비상구 역할을 하는 도성의 쪽문이냐, 이거를 뭐 규정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 문제에 있어서 정말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와 같으냐, 아니면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것은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물질의 부유함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을 듣고 놀라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군거린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모여든 제자들 역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주님 덕분에 큰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하나 생기고, 또 하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부자를 폄훼하거나 또 부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진 걸 팔아서 나누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 특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신 극약 처방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돈과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역시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
모두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서 발표한 기아에 관한 사실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데 8억 명 정도가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고 5살 이하의 어린이 2억 명 정도는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로 체중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보면 매일 2만 4천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파생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아이의 영양실조 같은 경우는 정신 이상과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7초마다 어린이 한 명씩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파생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마지막 보고가 참 중요한데 세계에는 모든 인류가 먹기에 충분한 식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굶주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의 분배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의 불평등 문제는 부자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럼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자리를 깔고 구걸하고 있는 것을 쫓아내지 않고 묵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부자가 그렇게 아주 악질이나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집 앞에, 자기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다면 자신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는 단순히 부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었지만 그를 계속 구걸하는 거지로 남겨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제자들 역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또 갑자기 또 나서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또 다른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저 사람은 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갔지만 너희들은 다 버리고 쫓았지.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겁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버린 자가 현세에서 얻고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게다가 박해도 겸하여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만 팔고 오면 되는데 제자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가족까지도 그와 연결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고 심지어 박해를 받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은혜라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늦게 시작했지만 은혜를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앞서가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먼저 출발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어서 먼저 시작한 자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늦게 도착하는 자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이 사명이 귀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열심히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앞서가는 자로 서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먼저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처럼 늦게 출발한 것처럼 뒤처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믿음의 경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먼저 도착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부론이고 하나는 청빈론이라는 겁니다. 청부론은 굳이 번역을 하자면 깨끗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책을 쓰신 분도 있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축복의 열매로 보고 축복으로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깨끗한 부자입니다. 물론 믿는 자는 부를 얻는 과정에서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벌어야 되고 정당하게 얻은 물질로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깨끗하게 벌어서 하나님의 목과 이웃의 목을 따로 분명하게 정직하게 떼어내고 나머지 돈은 깨끗한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지지 않고 누리며 살아도 된다. 많이 축복을 받아라. 이런 게 이제 청부론의 요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청빈론은 물질의 기만성을 강조합니다. 물질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의 열매로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물질적 소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물질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관심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청빈론입니다. 청빈론이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귐의 기도의 저자인 김영복 목사님이 이 청빈론을 이야기하면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교환 가치로서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능력을 지닌 능동적 매체로 중립적이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인가? 또 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니면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가? 부자가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청부론처럼 그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깨끗하게 번 돈이라면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을 구별해서 드리고 나서 나머지는 내 만족을 위해서 써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진정한 복은 싸움과 나눔인가? 누림인가? 아니면 절제와 나눔인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쌓아두고 나면 거기에 의지하고 그것을 보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질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물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 만족에 취해서 영적으로 고갈되고 나의 만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이 청빈론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복 목사님은 청빈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강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위험도 품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싶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그 물질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에 매어 살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 의무로 드리는 물질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고 있는 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돈의 유혹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가난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물질에 자유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말로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 같은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바늘길 앞에서 바늘길을 통과하기를 포기한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죠. 잘못 쌓아둔 재산을 처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